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찬송을 좀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고 힘 얻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며 주께 영혼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벌려 우리의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속에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고, 신랑을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래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하여 암흑같이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완화되어짐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기이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실제로는 3번을 보냈는데 중간에 보냈던 편지는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주의 제자들로 양육하는 그러한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지금 기억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뜻을 따라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생애를 온전히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바울만큼 BC와 AD가 분명한 사람도 드물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히 그의 생애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갔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복음을 위해 산다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늘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그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하고 친구든 또 이웃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또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든 만나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요즘에 무슨 주제를 가지고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관심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수험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온통 관심사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가.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또 몸이 불편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뒀거나 본인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의 온통 관심사는 복음이었단 말이죠. 복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복음이 자리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주일날 혹은 새벽기도 혹은 수요기도 금요기도회 정해진 공적 예배 시간 이후에 내가 복음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시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또 다른 곳을 가든 내 마음 중심에 늘 복음이 중심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여주셔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아요. 그 계획도, 동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계획도 자기 어떤 단순한 개인적 여행이나 아니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그런 여정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을 보여주실 때,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는 확신이 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어도 그걸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도하면서 계획했지요. 신중하게 계획했지요. 아마 오랜 기간 계획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잘 놓지 않아요. 때로는 입술로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는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도, 하나님의 방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다고 한다면 검증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부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지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드로아는 에게해를 바라볼 수 있는 해변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침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는 이 배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갈 때에 오늘 12절에서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이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내 앞에 전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듯한 엄청난 장벽 같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문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요. 복음의 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영적 아들로 여겨지는 사람이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도가 바울이 눈물로 마음 아픈 가슴 아픈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약속했던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서운해합니다. 자,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지금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땀 흘려서 1년 6개월 동안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 숭배한 음식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교회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연약한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아직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끈끈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는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만난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간혹 인사하잖아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라기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보석 같은 존재들로 그렇게 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패배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때때로가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를 쟁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맛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그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15절과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향기라고 말할 때 어떤 향기를 말합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또 냄새라고 말할 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잖아요. 영토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로마 병정들이 그곳을 점령을 하고 개선 장군을 필두로 때로는 황제를 앞세워서 이제 병사들이 따라가고 또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 들어갈 때 아주 엄청난 그런 인파들의 환영 속에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로 주변에 향을 피워놨다. 향을 피워요. 승리를 아주 자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그 향기 나는 그 향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승리의 향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패배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가 아니라 똑같은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향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향기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강력한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기에 구원의 복된 소식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향기가 아름다운 그런 냄새를 좀 드러내면 좋은데요, 변질돼 가지고 악취를 풍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은 올바로 살아도 복음은 세상에 의해서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뒤섞지 말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펠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펠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파는데 이 포도주 원액을 그대로 팔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막 타는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한 병 팔아야 되는데 5병 팔기도 하고 10병 팔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혼잡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카펠류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도 집어넣고 세상의 가치도 집어넣고 또 세상의 방식도 집어넣고 내가 이것은 취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멀리해버리고,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삶, 혼잡하게 하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순전함으로 받아야 된다. 여기서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이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듣고 또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세상의 흐름들을 집어넣어요. 사람들의 여론을 집어넣어요.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면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혼합한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향하는 발걸음, 우리의 계획이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패배할지도 몰라,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게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그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되게 하기 위해서는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세우고 또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 붙들고 살았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 듣고 예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주실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각 내려놓는 것이,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말씀을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실패와 패배가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다 뒤섞어버리면 혼합돼 버려요. 그러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풍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낭망의 아버지 하나님 낭망의 생각들을 아버지 다 거두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혼합되어 있는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들과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온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혼합되어서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불순물들, 영적 불순물들, 죄악의 불순물들, 욕망의 불순물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 순전한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작은 나라, 또 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나라이지만 137년 전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또 우리 정말 선배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19와 또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잘 세워져서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아버지여 정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여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소리가 아버지 곳곳에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의 아버지 여파로 인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가운데 있고 물가가 상승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후 위기 아버지 에너지 위기 아버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아버지 전 세계를 엄습하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당리당략에 빠져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협력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아버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남녀 선교회 구역 또 새가족부 방송팀 주차팀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 또 반주자들 또 각 분야에서 섬기는 귀한 종들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6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앞서서 헌신하고 앞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수고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했으며 눈물로 헌신했던 귀한 종들의 아버지여 그 삶, 또 그 아버지여 자녀 손들, 그 가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 가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아버지 연로하셔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여,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당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역회, 아버지 하나님 남녀선교회 가족부, 방송팀, 주사팀,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 반주자, 하나님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자기 열심만으로 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섬기면서도 행복해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성탄 전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성탄을 축하하며 준비할 때 정말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러한 성탄 전야 페스티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탄의 감격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군 복무員청년들,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전야 페스티벌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관한 아동부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가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탄의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5일에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들이 아버지여 기뻐하고 또한 동방박사들이 아버지의 구표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복무 청년들, 우리 민병훈, 민유병건 전지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또 아버지 재수하는 우리 아버지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1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전한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후 7시에 성탄 저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기관에서 준비한 것도 함께 또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금년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역시 오후 7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